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강의 3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이 곤란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질문은 그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오늘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아주 유명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의 주인공은 성경에 보면 때로는 부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젊은 청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관원이라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능력이 있고 그리고 참신하고 그리고 유능한 그 젊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청년의 질문에 구원의 갈급함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많이 종교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거듭난 거나 구원받는 거나 영생을 하는 거나 천국에 가는 거나 여러분 이거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래서 영생교, 구원파 뭐 이런 종교들이 다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고 또 뿌리로 내려가면 다 같은 그런 분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어떤 내용인데 이 청년의 질문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질문 자체가 틀린 거죠.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에 가십니까? 무엇으로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거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벌써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이런 질문 자체가 이 지금 잘못된 질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오래간만에 교회 나오신 분은 마음이 어때요? 미안하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또 뭐예요? 또 막 얼굴을 못 들고 같기도 하고 여러분 많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매주 나오는 분도 주님 앞에서는 얼굴 못 드는 거고 그러지 못한 분도 얼굴 못 드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똑바로 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또 실수도 하고 하는 건데 이 젊은이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중에 가보면 이 질문의 의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때 예수님은 딱 들고 나온 게 있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들고 나온 게 있는데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게 지금 19절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딱 들고 야 봐, 너 이거 다 했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노력은 하겠지만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지 않은가 제가 한 가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졸리우신데 눈 잠깐만 감아보세요. 눈을 딱 감으세요.
자, 그리고 오른손을 위로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위로 딱 드시고, 기왕이면 높이 드세요. 쭉. 자, 이제 오른손 드셨죠? 여러분들이 지금 북쪽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손을 가르치세요. 북쪽. 건징하지 마세요. 눈 딱 감고 북쪽으로 손을 이렇게 해야죠. 손바닥만 돌리지 말고요. 아예 팔 자체를 이렇게 북쪽으로 내가 손을 한번 뻗어보세요. 자, 손을 든 고대 상태에서 그대로 눈만 뜨세요. 북쪽이 어디예요? 예? 한번 여러분 다른 분들 손 들어보세요. 뭐 뒤로 옆으로 뭐 꺾었고 뭐 내리세요. 예. 우리는 북쪽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북쪽을 모르면 남쪽을 알까요, 모를까요? 남쪽도 제대로 모르겠죠. 예. 동쪽도 제대로 모르겠죠.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똑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참 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어리석은 게 우리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고, 나는 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범할 수 있는 존재고, 그리고 율법을 못 지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젊은 청년은 뭐라고 그랬는가? 2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 어려서부터 뭐 했다고요? 다 지켰다고요. 예. 한 가지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남에게 지금 이 청년은 도둑질 안 한 거예요. 살인 안 했어요. 뭐 간음 안 했어요. 뭐 그 정도야 뭐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아우, 저놈은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만 생각해도 뭐라고요? 살인이. 그것까지 안 한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내가 저거 좀 가졌으면 좋겠어. 저 사람 거 저거 너무나 좋은 것 같아. 여러분, 그것도 훔친 거란 말이죠.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범죄하지 않아야지 십계명을 지키는 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아가도 사람에게는 실수가 있는 거고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의 질문,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이요, 굉장히 난처한, 아주 난감한 그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슨 대답을 하시는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거죠.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자기는 다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인가?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가난한 자들에게 안 주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예?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살인죄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내가 죽이지 않고 뭐 이러면은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 이거예요. 행하지 않는 것. 너가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아니한 거, 이것도 부족한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이런 대답에 이 청년이 얼마나 곤란해했는가, 이 관원이 얼마나 난감했는가.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하니라. 예. 이 사람은 재물이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많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런 대답에 어떤 기색을 띄었어요? 슬픈 기색. 그리고 뭘 가지게 됐어요? 근심하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왜 그랬을까요? 예, 내 돈을 다 내놔야 된다니까. 예, 내 어떤 내 것을 다 내어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된다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기 싫고 못하는 것은 지키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한 거예요. 율법에는 하지 말라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하라는 것도 있어요. 하라는 것도. 이웃을 돌봐라. 하나님을 공경해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하라는 것도 있어요. 하라는 것도. 주일을 지켜라. 뭐 안식일을 지켜라. 뭐 이런 거. 11조를 드려라.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고 나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는 안 하고 그랬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내 주변에 누가 도와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아, 저 집에 김치가 없는 것 같아. 우리 김치 한 포기 해가지고 김치를 갖다 주고, 저 집에 연탄이 좀 없는 것 같아. 그럼 연탄 몇 장 날라다 주고, 쌀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쌀 좀 퍼다가 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내가 정 줄 게 없으면 마음이라도 기도해주고 또 걱정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좋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교회 보고 도우라고 그래요. 교회 보고 하라고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내가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교회에서도 해야 되겠죠. 교회에서 할 수 있으면 하죠. 우리가 이맘때 되면 해마다 우리 제천 시민을 위해서 10,000장씩 연탄을 우리가 여러분 사랑방언금을 이제 드려서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해요. 교회도 해요. 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분들 반찬도 만들어서 갖다 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가 내가 해야 될 것까지도 교회가 해야 된다. 그리고서 가서 물어봐요. 교회가 뭐 좀 김치 좀 갖다 주더냐, 교회가 뭐 좀 쌀 좀 갖다 주더냐. 그러면 아니요, 아무것도 안 갖다 주던데요. 아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가 아무것도 안 돌봐주냐고. 예, 아무것도 안 돌봐주는데요. 그리고서 그 사람이 가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마음에는 뭐가 생길까요? 뭐가 생겨요? 생기긴 뭐가 생겨요? 아무것도 안 생기죠. 여러분 얼굴 보면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 교회가 이런 것도 생각 안 해주네, 교회가 이런 것도 안 해주네. 그래 막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젊은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청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교회에다가 뭘 이렇게 많이 합니다. 내가 도와줄 일도 자꾸 교회에다가 시켜갖고 교회도 도와주게끔 만들어주고, 나도 도와주고 또 교회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내가 할 것도 교회에다가 하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가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자기가 인사해야 되는 거 교회에다 청구해 갖고 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자신은 다 지켜 행하는 것처럼 행하면서 비방과 비난을 일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좋지 않은 버릇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것으로 인심 쓰는 거예요. 교회 것으로. 교회 것은 우리가 헌금해 갖고 모아놓은 돈이 아니에요. 교회 것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다 헌금한 건데 뭐 우리가 쓰겠다는데
뭘 말을 하냐. 여러분 그런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그거는 하나님의 거예요. 드려진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란 말이에요. 그거 내가 드렸다고 내가 마음대로 끄집어 쓰고 하고 하면 안 된다. 제가 몇 년 전에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뭐 이름만 되면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교회지만 이름은 뭐 되지는 않겠습니다.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참여를 해서 한 8시간 정도를 집중적으로 막 세미나를 받았는데 목사님들이 1000명 정도 올 것으로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막상 와보니까 홍보가 잘 안 되고 그래갖고 500명. 예. 요즘은요 1000명 모이라고 광고를 내면 요즘은 그 교회에 막 2000명 이렇게 막 모여요. 근데 그때 초창기이기 때문에 한 500명이 온 거예요. 목사님들이 500분 정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막 밥도 막 설렁탕으로 해갖고 잘 차려놓고 간식 준비해놓고 선물도 준비해놓고 책도 준비해놓고 했는데 몇 명 걸 준비했어요? 1000명 거. 그런데 오신 분은 500분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막 국도 2그릇씩 갖다 먹고 막 이제 이랬어요. 그런데 세미나를 다 받고 마지막에 그 담임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는데 저는 그 광고를 듣는 순간에 그 짧은 광고 시간에 8시간 세미나 들은 것보다도 더 큰 도전과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8시간 강의를 들은 것보다도 더 큰 도전과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과점에서 간식을 주려고 제과점에 빵을 1000개를 맞췄다는 거예요. 우유도 1000개를 맞춘 거예요. 중간에 이제 배고프고 이제 하면 간식으로 주려고 1000개를 맞췄는데 여러분 제과점 빵은 뭐 지금 사오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하루 전 이틀 전에 맞춰가지고 새벽부터 해갖고 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 갖다 놨는데 500분밖에 안 왔잖아요. 그래갖고 한 500개가 남은 거예요. 빵하고 우유가. 일반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그거? 우리 교회라 그러면 또 그러니까 일반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검은 봉다리 가져와. 검은 봉다리 가져와. 그래 거기다가 어떻게 해? 야 너도 이거 봉다리 너도 이거 봉다리 집어넣어. 여기 남는 거야 이거 남는 거야 이거 1000명을 줄 알고 500개씩 했는데 500개 남은 거야. 빨리 가져와. 검은 봉다리에다가 집에 가도 먹지도 않아요. 가서 한두 개 먹다가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굴러다니다가 그리고 뭐 버리든지 뭐 하든지 막 집어넣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이런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1000명 모일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500분밖에 안 나와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랬는데 간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빵 1000개와 우유 1000개가 왔는데 500개가 남았는데 그 아침부터 나와갖고 섬겼던 그 안내위원들이 전부 자기 돈 주고 빵 10개, 빵 20개, 빵 5개를 다 주고 사갔다. 남은 걸 전도할 때 쓰겠다고 돈을 주고 사갔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교회가 손해보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서 안내위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그래서 너 5개 사가, 너 10개 사가, 다 자기 돈 내고 그렇게 사. 누가 손해보면 안 된다고요? 교회가 손해보면 안 된다. 여러분 수만 명 모이는 교회예요. 빵 500개 뭐 더 했다고 뭐 교회가 무너지겠어요? 교회가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들의 정신이 대단한 거예요. 정신. 그런 정신이 그런 교회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99% 교회는 아니죠. 우리가 봉다리 갖고 와서 다 집어넣어가죠. 그리고 인심 막 쓰죠. 너도 가져가. 여러분 그건 아무 가치 없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돈을 주고 1000원을 주든 뭐 10,000원을 주든 내 돈을 주고 그 빵을 사는 거는요. 그 순간부터 그거는 가치 있는 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라. 멋있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얼마나 그 멋있습니까? 모여갖고 의논한 게 뭐예요? 어떻게 놀아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교회를 손해나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그게 목사님이 좋아갖고요. 예. 500명이 왔으니까 막 좀 낙심이 돼갖고 막 이랬었는데, 그 사건 하나로 목사님이 막 좋아갖고 그 광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8시간 교육받은 것보다 그 짧은 광고 한마디가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도전이 왔고,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고 앞으로도 그렇게 내가 섬기는 교회에도 반드시 저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 돈이라고 아무렇게나 쓰고 교회 재정이라고 함부로 쓰고, 여러분, 그런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오늘 이 젊은 청년의 이런 모습과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율법 다 지켰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너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줘라 그랬더니 슬픈 기색을 띠고.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게 왜 슬픈 기색을 띠는 거예요? 막 근심을 하면서 돌아갔다. 이 청년에게는 이게 부족한 거예요. 이게 부족한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고, 사람마다 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에 늘 넘어지는 데서 넘어집니까? 아니면 늘 새로운 데서 넘어집니까? 그렇죠. 늘 넘어지는 데서 넘어져요. 그게 뭐냐면 내가 부족한 거예요. 거기가. 그거를 강화시키지 아니하고 그거를 극복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또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언젠가는 또 거기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고치고 인정하고 그리고 바꾸고 훈련해서 또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부족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거.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바늘귀로 낙타가 나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사람이 지나가기도 힘들죠. 그런데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거,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단순한 분들은 부자는 그러면 천국 못 가겠네. 부자는 그러면 천국 가지 말라는 얘기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 보이지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 이상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일반 시간에는 성전에 막 낙타도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가고 막 수십 명이 한꺼번에도 들어가고 할 수 있는 큰 문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성에 들어가는 시간이 지나면 옆에 문이 있어요. 옆에 문. 근데 그 옆에 문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 문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키보다도 작아요. 그래서 저기를 들어가려면 다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낙타가 지나가려도 낙타의 짐을 다 내려놔야지 저기를 지나가지, 짐을 가득 싣고는 못 지나가요. 여러분, 저 문을 가난한 사람이 지나가기가 더 쉬울까요? 부자가 지나가기가 더 쉬울까요?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게 없으니까 쉬워요, 지나가기가. 그런데 부자는 낙타에다가 막 이렇게 막 실었기 때문에 저기를 지나가려고 그러면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서 저길 간신히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습니까? 그걸 내려놓질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려놓질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얼마든지 돈을 벌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든지 재물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기업을 받으라고, 상급을 받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데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게 되어지는 것이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한 물질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저희 교회가 이제 건축을 시작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 교회는 건축 작정원금이라는 걸 안 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우리 했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또 자발적으로 건축원금을 드리는데, 여러분 건축원금 드리는 분들 보면 부자가 드리는 거 아니더라고요. 부자라서 많이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부자도 없고 뭐 그렇지만 부자니까 하고 부자 아니니까 못하고가 아니더라고요. 부자는 아니지만 넉넉지는 않지만 마음이 있고 그리고 중심이 있으면 하시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어떤 분은 10년 동안 적금을 들어놨는데 건축할 때가 돼갖고 타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적금했던 걸 드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 집 고치려고 그냥 그 수리하려고 준비해놨는데 교회 건축한다니까 그거부터 해야 된다고 그러고 드리는 분도 있고, 또 퇴직금 받았는데 드리시는 분도 있고, 특별 수당을 또 받으니까 또 그거 드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치료를 받아가지고 병원비 나왔는데 그 병원비를 드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 일당 벌어가지고 드리는 분도 있고, 저금통을 털어서 드리는 분도 있고, 비상금, 남편 몰래 숨겨놨던 비상금, 아내 몰래 숨겨놨던 비상금 그거 해갖고 드리는 분도 있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드리는 분이 있고, 매달 드리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여러분 부자라서 드린 게 아니잖아요. 별로 넉넉하지도 않고 충분하지도 않는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적어도 그거 가지고 장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지장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난감한 질문을 했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랬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 보니까 먼저 된 자로서 어떻게 돼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뭐가 돼요? 먼저 될 자가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막 열심히 가르치고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하는 거 왜 보내시죠? 왜 보내세요? 돈이 막 넘쳐갖고 어떻게 쓸 수가 없어갖고 보내세요? 어떻게, 왜 보내세요? 먼저 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애 나중 될까봐, 우리 애 뒤떨어질까봐. 그래서 우리나라 학원은 전부 다 무슨 학원이에요? 선행학원이에요. 선행학원.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벌써 기억, 니은 다 띄워야 되고, ABCD 알파벳 다 띄워야 되고, 구구단 외워야 되고, 미리미리 막 다 해야지 먼저 되지. 그냥 가르치는 대로 학교 보내면 어떻게 돼요? 나중된다, 뒤처진다. 그래서 다 학원 보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먼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중 되기 원하는 분 계세요? 나중 없죠? 다 먼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됐다고 이 세상에는 먼저 앞에 섰으면 앞에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먼저 됐지만, 앞에 섰지만 맨 뒤로 갈 사람도 있고, 맨 뒤에 섰지만 어디로 갈 사람도 있어요? 앞으로 갈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 될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 앞에만 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먼저만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에게 정말 난감한 대답을 하는 거죠. 너 자꾸 먼저만 되려고 그러지 마. 나중 될 수 있어. 나중 됐다고 기죽을 거 없어. 먼저 될 수도 있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생 역전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위로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아니면 교훈 차원에서 너 그렇게 교만하고 까불다가 너 나중에 확 이렇게 역전이 될 수가 있어. 너 지금 어렵다고 너무 기죽지 마. 언젠가는 또 역전될 날이 있겠지. 어떤 인생 역전, 뭐 드라마틱한 거, 여러분 이거를 하나의 그냥 대충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볼 때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 자신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나중이 될 수도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먼저야 먼저지요. 믿습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해봐야 하나님이 먼저라고 그래 먼저죠. 저는 자라면서 늘 그런 생각하고 자랐어요. 이거는 진리도 아니고 이건 궤변이고 그냥 뭐 자기 합리화지만, 여러분 키가 작아갖고 속상하신 분 계시죠? 키가 작아가지고 조금 안타까우신 분 계시죠? 예, 저도 그랬어요. 예, 저도 키가 뭐 작아서 지금은 정상이지만, 누가 웃어요? 예, 지금은 표준 키에 제가 표준 키예요. 그런데 제가 자랄 때는 좀 작게 자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쭉쭉 커갖고 그래도 지금 이 정도고, 작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서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전부 다 키를 어떻게 재요? 여러분 키 어떻게 재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 키도 안 재고 몸무게도 안 달고 뭐 학교도 안 가고 하여튼 뭐 키 어떻게 재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재잖아요. 그래서 1m 70, 1m 80 이렇게 재잖아요. 땅에서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재실까요? 하늘에서부터 재요. 하늘에서부터.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제일 먼저 걸린 사람이 제일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걸린 사람이 그 다음에 작은 거고, 저는 한참 내려와야지 걸려요. 그러니까 누구 자가 더 길까요? 제자가 더 길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궤변이에요, 궤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저 키 작다고 한 번 더 속상해 보거나 뭐 키 큰 사람 뭐 미워해 보거나 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이렇게 재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잰다. 그러면 하나님이 잴 때는 더 길잖아요. 제가 자가. 그렇게 살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면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예요. 꼭 먼저 돼야지 먼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됐어도 먼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나중 되는 거고요. 나중에 있어도 먼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먼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청년이 왜 이 질문을 했겠어요?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무슨 소리 듣고 싶어서요? 너처럼 해야지 영생을 얻어. 그 이야기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여기서 누가 제일 예뻐? 그 얘기는 누가 예쁘다는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예쁘다는 소리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 청년도 예수님, 내가 이 정도 하면은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거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 너같이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 소리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난감한 질문을 하잖아요.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 이거 전부 다 뭐예요? 부족한 걸 인식하고 부족한 걸 깨닫고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부족한 것은 싹 감춰버리고 내가 먼저 됐다고, 내가 앞에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중에서 제일 나중에 된 사도가 바울이에요. 그렇죠? 사도들이 심사해서 사도를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뭐 명함이나 내밀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 중에 사도가 누구냐면 바울이 됐어요. 딴 사도들이 바울한테 와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자기들이 바울을 사도로 세울 건가 말 건가 가지고 심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바울이 그 사도들이 보고하는 것을 보고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됐잖아요. 나중된 자.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됐잖아요. 우리 주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길다고 천국에도 먼저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일 많이 한다고 천국에도 먼저 간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나중 된 것 같아도 먼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어느 모임이든지 가보면 꼭 이런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먼저 된 사람부터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나중 온 사람도 잘하면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먼저 온 사람은 먼저 온 사람부터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나중 온 사람은 뭐예요? 능력 있으면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왕감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형들부터 다 보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은 자는 다윗이었어요. 나중에였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제일 앞에다 세워놓고 사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내가 맨 나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맨 끄트머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먼저도 사용하고 맨 앞에다 놓고 사용하기도 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 쓰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먼저라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어떤 교만함이 있습니까? 버리시길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이 맨 뒤에다 갖다 놓을지도 모르는 거고 언제 맨 마지막에다 갖다 놓을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이 청년은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서 했지만 주님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낙타보다도 네가 더 불안해. 그리고 나중될 수도 있어.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해결하고 고치고 그리고 만회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